자격 없는 우리지만 하나님을 고백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라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1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합니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님만이 우리 삶의 이유와 노래 되시는 줄 고백합니다. 오늘도 이 마음 가지고 우리를 대표해서 김양희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난 한 주간도 보이지 않는 손길로 건강을 지켜주시고 세상 속에서 흩어졌던 마음들을 붙잡아 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기가 어려운 이 상황에 말씀을 사모하고 더욱 기도에 힘써야 하나 몸과 마음이 연약하고 미련하여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예배에 안일했던 죄된 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1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지금 성도들과 함께 만나 아버지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함께 울고 웃고 서로를 위해 또 우리 성산교회를 위해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했던 지난 날들이 너무도 그립습니다. 비록 우리 성산교회 성도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각각 떨어져 예배드리고 있지만 예전에 서로를 사랑하고 살폈던 마음이 잊지 않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것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쳐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이 고난 속에서 단련하셔서 정금같이 쓰실 것이란 믿음으로 방황하지 않고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로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는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주의 길로 인도하는데 지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인내하고 수고하는 시간들을 주께서 아시오니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동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중심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 예배를 위해 힘쓰는 모든 손길들에도 축복해 주시옵시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아멘. 초등학교 시절에 제가 다니던 학교 교실에는 복도 쪽에 큰 창문들이 있었습니다. 그 창문 밑에는 각종 화분들과 또 석고 조각상을 놓을 수 있는 서랍장이 벽을 따라 쭉 이어져 있었습니다. 한날은 제가 그 옆을 지나가고 있는데 친구 한 명이 장난을 치면서 저를 밀치고 지나가는 바람에 제가 옆으로 밀리면서 제 팔이 석고 조각상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석고상이 넘어지면서 그 옆에 있던 유리창을 깨버렸습니다.
황당하였습니다. 나중에 유리창이 깨진 것을 안 담임 선생님이 저를 불러서는 제가 유리를 깼으니 변상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제가 유리창을 꼈죠. 그러나 나의 의도와 실수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이 저를 밀므로 일어난 일에 저에게 그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 어린 저로서는 사실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일어난 일인데도 그때 좀 억울한 마음이 있어서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담임 선생님이고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이런 일은 저에게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도 이런 일들은 자주 일어납니다. 고속도로에서 차를 몰고 가는데 옆에 차가 갑자기 끼어드는 바람에 놀라서 나도 모르게 차를 오른쪽으로 꺾었다가 그 옆에 있는 차를 쳐서 사고가 나고 손해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누가 책임을 지고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겠습니까? 이런 경우 법적으로는 아주 냉정할 것입니다. 무조건 가해 차량이 손해를 배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결과로만 처리한다면 우리는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이런 질문을 또 우리는 하나님께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또 의도치 않게 실수로 인하여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또는 해를 끼치거나 혹은 그런 같은 일들로 인하여 범죄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처리하실까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가운데에 살인한 자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사실 출애굽기 이전에 창세기 9장에서 노아에게 말씀하실 때도 이 부분은 분명히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은 생명에 대해서는 반드시 생명으로 값을 치르도록 하셨습니다. 생명의 값은 생명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23절에도 동태법이라고 해서 그 받은 만큼 다시 그 값을 돌려주는 이야기도 바로 이런 백그라운드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 지니라. 만약에 무죄한 자가 억울하게 죽었을 때에 그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복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죽었으니까요. 그러면은 가족이나 혹은 친족이 여기에 대해서 복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우르기스에서 우리 이미 언급한 것처럼 기업을 무르는 자, 이 고엘은 한편으로 내가 잃어버린 땅을 회복시켜주는 역할도 친족이나 가족이 해야 되지만은 누군가가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을 때도 그 피를 복수할 수 있도록 그 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원수를 갚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업 무르다는 말은 또 다른 한편으로 피의 보복자라는 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13절에 보면은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게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무죄하게 피를 흘렸다면은 그 피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갚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살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매우 엄격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살인에 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가지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3절에 보면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누군가가 고의로 살인을 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도피성을 만들어서 그리로 가서 살게 해 주도록 하신 것입니다. 살인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죽이지 않고 도피성에 가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고의로 살인을 하지 않는 자는 어떤 자들이겠습니까? 민수기 35장에서는 철 연장이나 돌 혹은 나무 연장을 가지고 사람을 죽인 자나 미움으로 악의를 가지고 죽인 자는 명백한 살해 동기를 가진 자로 판단하고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고의로 죽이지 않는 자는 부지 중에 살인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었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사람이 도피성에 거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는 이런 경우에 대해서 혹시 못 알아들을까 봐 또 친절하게 예를 하나 듭니다.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을 하러 산림에 들어갔다가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었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할 때에 이 사람은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전혀 살해와 관계된 그 어떤 의도 없이 우연찮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살인일지라도 그 사람의 생명은 취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의도적이지 않다고 하여도 과실에 대해서는 이 도피성이 적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출애굽기 21장을 보면은 내 집에 소가 있는데 이 소가 밖으로 뛰쳐나가서 사람을 받아 죽이는 경우를 소개합니다. 원래 소는 화가 나면은 들여박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소를 끌고 갈 때는 고삐를 쥐고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줘야 되고 집에서는 외양간에 가둬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소가 우연찮게 탈출을 해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람을 죽인 소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생명에 대해서는 생명으로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소를 돌로 쳐 죽이도록 율법은 말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소가 받아들이는 버릇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이 방치해서 이런 사고가 일어났다고 한다면은 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소의 주인도 함께 죽여야 한다고 율법은 말합니다. 사고의 위험을 알면서도 방치했다고 한다면은 주인도 사람을 죽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용어로 말하면은 과실치사입니다. 과실이라는 것은 그냥 실수를 했다는 말이 아니고요.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혹은 해서는 안 될 의무를 행함으로써 그 행위자에게 부과된 그 주의해야 할 그 의무를 위반했을 때에 쓰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위험을 알면서도 여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일어난 사건이라고 한다면 그게 과실이에요. 이런 경우는 도피성에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도피성에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정말 살해 의도도 없이
또 과실에 의한 일이 아닌 부지중에 정말로 일어난 살인 사건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도피성을 통해서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자신의 가족이나 친족이 억울하게 죽었다는 이유로 복수심에 불타고 이유를 불문하고 당장 그 사람을 죽이는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억울한 죽음이 반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복수심에 무조건 피를 흘리는 일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 결과 도피성에 이 사람이 있는 동안 피해 보복자들은 복수심을 진정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고, 살해한 자는 일단은 자신이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은 요단강 동쪽에는 3개의 성을 만들어 놨고, 요단 서쪽 즉 가나안 땅에도 3개의 성을 만들어서 이 도피성은 각 지파에 사는 중앙에 위치하도록 해놨습니다. 어느 곳에 살든지 신속하게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기 위함입니다. 유대 랍비의 구전에 따르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넓이가 14m나 되며 길에는 표지판을 크게 세워 넣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년 도로를 점검하고 보수하도록 해서 언제든지 이 도피자가 쉽게 피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너무 멀리 있으면은 흥분한 이 피해 보복자들, 가족이나 친척들이 복수하려고 당장 달려들면은 하소연하지도 못한 채 죽음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도적으로 살인을 하고서는 거짓말로 도피성으로 도망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도피성으로 무조건 피한다고 해서 모두가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피성에 들어가는 사람은 자신이 부지중에 살해한 경우를 반드시 재판을 통해서 증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3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해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해중이 다 모여서, 즉 장로들이 모인 자리에서 살인자와 그 살인으로 인하여서 억울함을 판단하는 그 가족들, 피해 보복자들이 모여서 재판을 해서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부지중에 실수한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해야 이 사람은 도피성에서 살 수 있습니다. 자기 성읍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도피성에서 살 수 있습니다. 만약 그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명기 19장 1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즉 도피성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그러니 분명한 살해 의도를 가진 자는 도피성으로 가도 어떻게 됩니까? 그 도피성이 그 사람을 보호해 주지 않고 그 사람을 넘겨주어서 피해 보복자들이 복수를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재판을 통해 실수로 살인을 한 자만이 도피성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피성에 산다고 해도 여기에는 2가지 또 규정이 있어요. 이리로 도망간다 해서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는 이 도피성에서 계속 살지 않고 중간에 자기가 살던 성읍이 그리워서 그곳으로 되돌아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돌아갈 수는 있어요. 도망을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곳에서 피해 보복자를 만나서 그 사람이 이 살인자를 죽이려고 한다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죽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것을 허용해 줍니다.
그러니 이 우연찮게 실수로 부지중으로 살인한 자는 사실 도피성에서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단 한 가지입니다. 그 두 번째의 경우로서 살인한 자는 자기가 살던 때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기 땅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만약 대제사장이 자기보다 더 오래 살면 그 사람은 평생 그 성에 살다가 죽어야 돼요. 아마 이 대제사장의 죽음이 이 사람의 이 속전을 아마 대신하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때는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난 수요일에 연장으로 제가 이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좀 더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요일 예배 설교도 귀를 기울이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 율법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죄의 결과만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범죄의 동기나 이유에 대해서도 주목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십니다. 무슨 의도로 그 일을 했느냐라고 반드시 질문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론 의도와 달리 예상치 못한 결과들을 만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분이 운전 중에 도로에 큰 쓰레기 봉지가 있는 것이 있어서 위험할까 봐 차를 세우고 도로 한쪽으로 그 쓰레기를 치웠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에서 뒤따라오던 차가 앞을 보니까는 앞에 차가 도로변에 쓰레기를 함부로 치우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감에 불타서 당장 전화를 걸어 신고를 했습니다. 도로에 쓰레기를 치우신 분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날 즐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는데 며칠 뒤에 벌금 용지를 받았습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 여러분, 뒤에 있던 차는 아무것도 모르고 신고를 하는 바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선한 일을 한 사람이 도리어 벌금을 무는 일을 일어난 것입니다. 다행히 그분의 차에 대시캠, 이 블랙박스가 있어서 취소가 되었지만은 정의를 행하려는 사람의 의도와는 달리 선한 사람이 도리어 처벌을 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고, 그죠? 그 사람도 자기 딴에는 신고를 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피해를 입히는 일들을 한 것입니다. 누구에게 시시비비를 묻고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이것을 보면은 결과만으로 모든 일들을 판단하고 행동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범죄를 다루실 때도 결과보다는 마음의 동기를 더 중요하게 다루고 계신다는 것을 도피성이 말하고 있습니다. 살인이라는 엄청난 일을 저질러서도 그 마음에 악의가 없다면 율법을 적용하는 것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멈추시는 것입니다. 법을 이러하기 때문에 무조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으로 처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의 근거를 어디서 찾으십니까? 마음에서 찾고 계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신명기의 둘째 설교를 모세가 할 때에 이 모세가 강조하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마음에 새기라고 말을 합니다. 마음으로 사랑하고 순종하기를 그 어떤 것보다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이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율법을 듣고 배우면서도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불순종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부지 중에, 연약한 중에 실수로 일어난 일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그 마음이 하나님을 싫어해서 의도적으로 불순종하는 일로 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가끔 죄를 지을 때 어쩔 수 없이 불순종하게 된 상황들을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먼저 살피십니다. 우리의 그럴싸한 변명이 우리의 마음을 감추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남들에게는 그런 말로 변명이 될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 마음이, 그 의도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는 정직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그때 그 행동은 솔직히 나의 욕심 때문이었고 복수심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 마음이 해결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율법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어두워지고 변명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은 그가 선한 일을 하였어도, 그리고 율법을 지켰어도 무엇으로 간주하십니까? 불순종으로 간주하십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들에게 계속 말씀합니다. 너희는 율법을 몰라도 정말 모른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율법을 지키고 있다라고 책망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순종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마음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은 온전한 율법 순종이라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율법을 묵상할 때에 율법을 획일적으로 문자적으로 적용하거나 혹은 정죄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이 도피성이 알려줍니다. 살인은 공동체를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살인을 다룰 때에 엄격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도피성은 살인이라는 것을 모든 상황에 획일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환경과 율법이 다루는 상황은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살인에 대해서 이런 처벌이 있으니 이 처벌대로 꼭 해야만이 정의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세 율법을 그런 식으로 다루게 되면은 도리어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억울한 죽음에 대하여 피해 보복이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되면 정의가 실현이 되지 않습니다. 그 땅이 피로 더러워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고 적용하려고 할 때마다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처벌보다는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고 범죄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 더 깊은 관심을 두고 있으며 그 속에서 율법을 다루고 계시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우리가 이 율법을 문자적으로 획일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입니다. 이미 수요 예배 시간에도 언급을 했지만은 율법에 대해서 신실하려고 하는 자들,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려고 하는 자들이 자주 빠지는 위험이 바로 이것입니다. 잘 순종하려고 하다가 무슨 일을 합니까? 율법으로 무조건 자꾸 정죄하는 도구로, 심지어 그것을 가지고 구원을 판단하는 도구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립니까? 아니면 사람을 도리어 죽입니까? 정의를 실현시킵니까? 정의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까?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자기보다 못생긴 친구가 연예인으로 성공하는 것을 보고는 질투심과 미움에 갑자기 하지도 않은 일을 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글로 모욕적인 말을 서슴지 않고 비방했다고 합시다.
이 일로 인해 그 사람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끝장이 나고 일거리가 모두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모함을 받은 이 사람이 너무너무 억울해서 욱하는 마음에 그 사람을 가서 두들겨 팼습니다. 그러면 누구만 처벌을 받습니까? 폭행을 한 사람만 법의 처벌을 합니다. 마음의 동기나 이유는 처벌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폭행에 이르게 한 것에 대해서 그 사람도 처벌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하잖아요. 오늘 도피성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 사람에 대해서도,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동기를 살피시기 때문에 그 사람도 살인에 해당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다시 마태복음에서 해석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다 다룰 수 없는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모세의 율법은 완벽한 법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만 지킨다고 해서 내가 완전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도피성은 우리가 율법을 적용할 때에 세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글에 적힌 대로 내가 다 살았습니다. 퍼펙트한 거 아닙니다. 그죠? 율법이 다루지 못한 한계들이 있거든요. 모욕을 준 사람들 어떻게 처벌할까요? 법이 없으니 처벌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정의가 살아나나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율법만 지키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의롭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완벽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욕을 줘서 살인에 이르게 한 사람도 동일하게 처벌하십니다. 그러니 도피성은 우리가 율법을 적용할 때 세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고, 율법의 의도를 모르는 적용은 사람에게 마치 칼로 휘두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끝으로 살인한 자에 대한 도피성의 규례는요, 그 사람에게 살 길을 주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잘못을 완전히 다 덮어줍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에 비로소 자기 고향, 자기 가족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은 도피성이 보호와 피난처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제한된 자유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공소시효가 끝나야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르고 했다고 해서 무조건 무죄로 선언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살인을 통해 생명이 죽은 것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레위기 4장에 보면요, 속죄제를 드리는 경우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속죄제를 드리는가? 그것을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중이나 족장 혹은 평민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을 때에, 그래서 모르고 계명을 어긴 거예요. 그런데 모르니까 아무것도 못할 수가 있죠. 그런데 누가 말을 해줘가지고 들어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계명을 어겼구나, 범죄를 했겠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무엇을 하냐면 속죄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레위기는 부지 중에 범한 일을 허물이라고 말합니다. 허물이란 말은 범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guilty입니다. 죄책이라고도 하죠. 부지 중에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면 그것은 범죄로 판단합니다. 도피성에서 살 길이 주어졌기에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용서나 무죄로 보는 것은 위험합니다. 도피성에 사는 자는 아마도 속죄제를 드렸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잘못을 행하였다는 사실에 회개와 자신을 겸손케 하는 시간을 도피성에서 가져야만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도피성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이것도 모르고 도피성을 빠져나와서 자기 성읍에 가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해 보복자가 그 사람을 다시 죽여도 할 말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합니까? 물론 우리 교회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일주일 동안 죄를 실컷 짓고 주일에 와서 회개 기도로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성도의 삶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판단을 내리실까요? 하나님, 내가 연약해서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살 길을 주십시오. 회복의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살 길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도피성을 통하여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내 생각, 내 방식으로 이해하고 처신하고 있다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의 기회가 갖는 의미를 잘 모르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아직 도피성에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를 지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을 당하지 않고 유보된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는 이곳에서 우리의 고향인 천국에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죽음을 면하였지만은, 그러나 아직 대기 중에 있는 성도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귀한 것으로 만들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율법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어떤 나라로 만들려고 하십니까? 세상 나라가 아닌 제사장의 나라로 만드시고자 율법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려고 하고, 그 율법이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율법을 문자보다는 마음의 동기를 통하여 행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따라서 판단하신다고 도피성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의 동기가 결과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율법은 이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해서 다 지킨 것도 아니고 완벽하게 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온전한 율법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의 자리에 우리가 비로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피성을 통해 내 마음을 먼저 살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 그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는 성도의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안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이것을 먼저 보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좋은 의도이고 실수도 하고, 또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넘어져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순종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선한 의지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삶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방종과 자유가 아닌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이 도피성 율법을 통하여 회복되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결과도 보시지만은 우리의 마음도 보신다는 것을 깨닫고, 죄종들이 연약한 중에 실수한 것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에 저지른 잘못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으로 위로받게 해주시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다시 일으켜 주시고 사랑하여 주실 것을 확신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우리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교회는 규칙적으로 다니지만은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잃어버림으로 외식에 빠짐으로써 지속적으로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는지도 살펴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를 섬길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율법을 통하여, 율법 묵상을 통하여 참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깊이 깨달음으로써 하나님 이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그 거룩함의 자리에 모든 성도들이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깨끗한 심령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 도우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 구원하실 수밖에 없는 귀한 주의 백성들, 하나님이 품어주시는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찬송가 420장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정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방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이 드린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주의 백성들이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영상으로 드린 지 오래된 것을 기억하여 주시고 다시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 예물뿐만 아니라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주의 백성들이 한 입으로 찬송할 수 있는 귀한 날들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는 것을 이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운 때를 보내며 사업을 운영하는 데에 매일 노심초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겨우겨우 버티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또 하나님이 정말 도우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난의 때가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며 하나님이 사람의 계심을 경험하는 때로 저들이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이전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여 주셔서 주를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행여나 또 어려운 중에 있다면 서로 돌아보는 저들 되게 해주시고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좁아지지 않게 해주시며 어려운 때에 한 번 더 전화 걸 수 있는,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고 생각 더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또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을 나누는 귀한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중에 드리는 성도들의 예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한 모든 것을 드렸으니 하나님 모든 것을 책임주시는 은혜로 응답하여 주셔서 주의 백성들이 물질로 시험에 드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어린아이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또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서도 한 주간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백신을 통하여 부작용이나 어려운 일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다시 한번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사모하며 기도로 이 모든 때를 잘 끌고 갈 수 있도록 한 주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또 비성을 통하여 참으로 깨끗한 마음, 정직한 마음, 부끄럽지 않는 마음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죄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몇 가지 교회 광고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있기를 원합니다. 정기노예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 노예가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부 당국의 예상으로는 부활절 전에 교회가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식사 때만이라도 여러분들 생각날 때에 또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실 고난 주간에 우리가 특별 좀 기도회도 좀 가지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는데 어떻게 정부가 발표날지를 보고 우리가 영상으로 할지 아니면은 또 교회당에서 모여서 우리가 할 수 있을지 좀 보고 그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목장 리더 모임이 줌으로 8시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목장 리더께서는 빠짐없이 모두 참석해 주셔서 우리가 교회 일들을 함께 나누고 또 목장을 잘 이끌어가고 또 어려운 때에 서로 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일들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점 아시고 우리 목장 리더들 8시에 줌에 꼭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광고 이상으로 하시고요. 남은 또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주님 안에서 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